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9절에서 오늘은 23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21절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23절 함께요.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다수결이 주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악한 일임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일을 할 때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거기 밑줄을 한번 해볼게요.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밑줄 하시고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맨 끝에 보면 전제라고 되어 있죠. 그 전제가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바로 전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말은 그 제사를 받는 신에게 내가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가 전제예요. 게다가 여기 보면 전제를 드리면서 이 유다에 남은 그 백성들의 부녀들이 뭘 또 했냐면 여왕의 형상을 본딴 과자를 만들어서 바쳤다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우상에게 자기들이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전제와 이 형상을 만든 과자를 드림으로. 그런데 이런 유다 여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다른 형상, 어떠한 형상이라도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행위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기는 악행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한 유다 부녀들의 악행을 보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다 하면서 지금 질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들은 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추악한 행동을 정당화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거기다 밑줄 그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남편의 허락이 없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면서 핑계를 누구에게 대냐면 남편들에게 대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30장 7절부터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당시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남편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 자신들이 맹세하고 서원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 조항이 그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물론 그 아무리 남편들의 허락이 있다 하더라도 불신앙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그 44장에 나오는 이 부녀들은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냐면 남편들이 허락했다. 남편들이 해도 좋다고 했으니 우리들의 우상 숭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는 전혀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이 남편이 나보고 지어도 좋다고 그 누구 좀 대신 죽이라고 했다고 어디 가서 도둑질 좀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판사 앞에 가면 판사가 아이고 그러세요. 남편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죄가 없네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럴 일이 없죠. 남편들이 허락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이야기한 이 부녀들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녀들도 다 심판하잖아요. 그때 이 부녀들은 그 죄에서 면죄부를 얻었나요? 아니에요. 다 그 심판에 다 당하고 말았죠. 그들은 예외가 없어요. 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예레미야 44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44장 27절에 보면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다. 남편들이 허락해서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그거는 핑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를 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해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이 부녀들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핑계하는 거예요? 남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죄를 정당방위였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지금 변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까요? 이러한 태도, 그 자기의 죄를 전가하거나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태도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했을 때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말을 잘 들어보면
1차적으로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데 이 여자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누구에게까지 지금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죽음의 심판을 당하고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심판을 받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짓는 어떤 죄도요,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죄 없다라고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질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짓는데 뭐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냐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지금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짓는 죄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야.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판사 앞에서 나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그러면 판사가 인정해 줍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지은 거. 근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기만이고 위증죄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의 만족인가를 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어떠한 죄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물들어 있더라도 오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가 당시 이 부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너희들 대대로 그 섬겨왔던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잖아요. 지금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요, 아주 공공연하게 우상숭배를 했어요. 아까 전제를 드렸다 그랬고 과자까지 만들어서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겁도 없이 이제 아주 대놓고 우상숭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거짓의 영에 이제 찌들 대로 찌들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죽을 길을 살 길처럼 생각하게 된다고요. 완전히 왜곡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때는 잘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멈추게 되면서 폐함으로 우리가 우상들의 진노를 사서 나라도 망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진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의 노여움을 사서 이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왕들, 고관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누구만 빼놓고요? 예레미야만 빼놓고. 이미 유다 본토가 망할 때도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이 주장을 해왔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에 정신 차리라. 얼마나 많이 말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주제로만 말씀을 전했다면 예레미야도 지쳤을 거고 그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도 지칠 정도로 예레미야는 혼자서 40년 동안 그 진리를 외쳤거든요.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의 이 고집은요, 아나 무인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죠.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도 정말 대단하죠.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맙더라고요. 끝까지 진리에 남은 그 증인이 있구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1000이면 1000, 100이면 100,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행동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는 거다.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그거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 생각에는 옳다고 해도 지금 99.9%의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을 때 아니다, 내 말이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를 당할 뿐더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미움을 당하겠어요. 아이고 저 예레미야 잘났네, 잘났어. 자기가 뭘 지금 안다고 우리가 이렇게 다 믿고 있는 진리를 반박해. 아이고 저 밉상이네.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까지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었나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태도, 40년이 넘는 그의 평생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굴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 태도의 중심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태도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대다수의 나라들에서 이 정치를 할 때, 나라를 다스릴 때 제일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원칙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민주주의는요, 철저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원하는 쪽으로 편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대원칙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소수보다는 다수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더 보편적이고 더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이 민주주의 원칙에 배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민주주의 원칙이 진리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러분 12명의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갔다간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이야말로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민주주의 원칙을 따지면 못 들어가는 거죠. 왜요? 몇 대 몇이에요? 10대 2예요. 그러면 10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엘리야의 대적들이 그 아합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몇 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모였어요. 딱 한 사람 엘리야만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민주주의 원칙으로 따지면 그 백성들은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옳죠. 자그마치 850대 1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엘리야 편에서 그들의 우상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셨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너희들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빛은 절대로 어둠, 다시 말하면 거짓과 함께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우시고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거짓을 진리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의 가치를 거짓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그 얄팍한 그 불이익을 탐내는, 그죠? 그런 세상에 절대로 너희들이 신앙의 양심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은 소수일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실 때 비록 소수이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였어요. 아까 부녀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들이 허락했다고 죄를 지어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나 하겠어요? 적당히 해야죠. 천천히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기에서부터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떨어져서 밟히게 된다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됨의 그 명예, 성도의 성도됨의 그 영광을 잃어버린 첫 출발점이 저는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정쩡하게 아유 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그 정도는 괜찮아. 뭐 다 그러던데 뭐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던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여러분,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저를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세요. 예레미야처럼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짓과 파멸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성도로 제가 남게 해주세요. 지금은 당장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 잘했다. 네가 내 말을 지켜줘서 고맙다. 내 뜻을 네가 지켜줘서 고맙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상급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누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19절 말씀에 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의 거짓을 들어보세요. 남편들의 허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변명하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죄는 어떤 경우에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악한 일임을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 잔류민들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죄와 타협하는 마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관용을 베푼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의 은혜를 온전히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이 부녀들의 악한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하나님 철저하게 돌아봐서 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진리 앞에 타협될 수 없고 합리화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죄를 용인하셨고 죄를 덮어주셨던 분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핑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남편들의 허락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녀들의 하나님 오만함과 거짓 때문에 하나님 동일하게 심판이 임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합리화될 수 없는 악한 일인 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되, 그리고 우리가 진리편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주의 영광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녀들의 스스로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드러나는 거짓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합리화될 수 없는 죄의 정확한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절 말씀 우리가 붙들고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유다 잔류민들의 그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물들어 있더라도 오직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계속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실체와 그들의 죄악을 단호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지금 지적하며 너희가 그 일로 인하여 이 재난이 오늘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오늘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무리 거짓으로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수결이 주는 함정에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핑계할 수 없는 누구도 그랬다, 누구도 그랬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처럼 오직 주님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이 자라고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안에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내가 싫은 소리 듣고 하나님 또 핀잔도 듣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예레미야의 삶을 저희들이 배우고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왕따 당하고 그의 인생이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오늘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까지 나아가서 그 기꺼이 하나님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알면서도 진리를 외쳤던 그 예레미야의 용기,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는 끝까지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드리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